설교 제목은 2014년도에도 떠나는 설교 제목 있어요? 열어줄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14년도에 떠나는 믿음의 도움. 도였는데 2014년도에도 에도 도예가 아니라 떠나는 믿음의 모험. 저는 오늘 1년 전 설교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물론 수정하고 기도하고 그랬죠. 목사가 게을러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된다는 마음이 일주일 내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신빈들, 일한 신입이들, 좀 어색하죠? 예쁜 전도사님이 예쁜 목소리로 설교했는데 너무 잘생긴 분이 계시니까 당황하실 수 있어요. 민서가 자뻑이 가끔 심한 목사라는 거. 자, 오늘 2014년도 첫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좀 따라하기 몇 개 있는데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뭐 어색 충만하네요.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1학년들이 왔으니까 어색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어색한데 그래도 그건 좋다. 수혈을 받으니까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 늙은 애들 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늙은 애들 중에 2명이 대표로 왔지만 보통 새해가 되면 보편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인사하자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 되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나눠주는 사람 되세요. 네, 여러분 복을 나누어준다는 말에 복이 없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복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되세요 라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복 가지고 잘난 체하고 으스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복을 받으라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되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장대에 하리니 너는 뭐래요? 복이 될지라. 3절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인물이 219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필 오늘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배우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20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어 할까? 저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복을 나누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칭찬받으면 짜증나잖아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그가 원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대를 이을 한 가정에서 대를 이을 남자아이가 없었다는 건요 수치였어요. 상처였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75세 할아버지에게 아들은커녕 자식 새끼 하나가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더 웃긴 건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뺏길까봐.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자기가 참 죽을까봐. 한 번 했으면 이해해야 되는데 연거푸 2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여기 남자친구 있는 친구 있어요? 길 가는데 무시무시한 사람 만났어. 근데 그 남자가 놀다 가세요 하고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2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존경하는지, 신앙의 모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의 조상. 그렇다면 그런 그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누군가에게 축복을 나누어 줄 만큼,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만큼 그런 사람이 됐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도 알아야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성적 때문에. 거울 보면서 끔찍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고등학교, 대학 진학 때문에, 여러분 이번 청년부에 올라간 친구들을 아직 뭐 대학이 안 돼서 절망하거나 아직도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친구는 자격증 따는 문제로, 아니면 친구와의 문제로, 부모님과의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 나의 삶은 그러하지만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 누군가가 본받고 누군가가 배우고 싶어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됐는지 잠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비결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로 여러분 1학년이에요, 중1. 제가 아는, 지금 걔가 몇 살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6살 때 찬양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 줄 알아요? 선생님들 잘 들어봐요. 이런 찬양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여 주 예수 임주사 이거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6살짜리가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6살짜리가 전지우 내가 언제든지 데리고 올 수 있을 만하네. 나도 웃겨. 6살짜리. 오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사모했으면 좋겠어. 지금 6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가 많이 다르지. 너 모자 좀 2개씩이나 쓰고 있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라면 힐러리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부부가 주유소에 갔다가 우연히 대통령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의 옛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 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저 남자 만났으면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야. 그러자 부인인 힐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남자가 대통령 됐을걸? 여러분, 왜 이런 말이 가능하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인물, 무려 11년 동안 1위에 오를 정도로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누구를 만나냐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농담 같은 이야기에서 한 사람 잘 만나도 대통령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얼마나 더 위대한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동계수련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른쪽 주제가 뭐예요? 뭐라고요? 얼마나 근사하게 잘 만들었어요. 2만원. 아는 분이 디자인 해주셔서 프린트 값만 2만원인데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 동계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안 가보고 말을 하지 마라. 목사님하고 수련회 가서 재미없었던 적이 있었으면 나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자. 나름 열심히 준비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수련회가 한 번 있어요. 아동부 수련회. 선생님들하고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인터넷 컴퓨터 지금 나오는데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 선생님들도 저도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전교육이죠, 뭐죠?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선생님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물론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선생님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나도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자취집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웠다 일어났다 계속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으로 탁 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그 찬양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 그 애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보기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있고요. 그때 간증할 만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 이번 동계수련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그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삼하고 그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울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리더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며 어찌하든 수련회 가자고, 리더들이 여러분 봉이 아니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가자 애벌복걸하지 않습니까? 나와줘라 팀 모임 나와줘라. 정말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팀이냐, 리더를 하느냐, 교사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수치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예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 예배당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2014년도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교회차 타고 교회는 왔어. 어딘가에서 배회하며 서성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나가면 몇 명 잡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미치겠다고. 맨날 머리만 만져. 30분 학교 갈 때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머리를 감았다가 우리 때는 젤이었습니다. 젤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나름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가서 감아야 돼. 저만 그랬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 스스로 딱 만족이 될 때 자켓을 딱 입고 이제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계속 공부 안 하지. 맨날 나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쁜 친구랑 어울려 다니면서 막 엄마 속을 새기는 거예요. 엄마가 찾아가지고 우리 딸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내가 아는 친구가 누가 있나 살펴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도장 찍어야 돼. 하나님 나 교회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도 기도하더라고. 여기 앞에 앉아서. 그래서 내가 장난치려고 이렇게 아주 기도하는 애들 여기 있었어. 깜짝 놀래키려고. 기도를 하면 끝내네. 나는 놀래키려고 장난치려고 이러고 있는데 기도를 너무 진지하게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여기 진짜 카메라가 있었으면 정말 재밌었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친구 놀려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 친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근데 기도를 너무 오래 해서 제가 그 기다리는 걸 멈추고 창피해서 또 일어났답니다. 문제에 있어서 엄마가 찾아왔던 그 아이가, 손잡고 왔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학생이 됐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한번 따라해볼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너 인생이 힘드니? 어려니? 많은 문제가 있니? 널 날 찾아봐.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줄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수천만 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공부했다고 답안지가 다 보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최선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한다고요? 이 자리에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가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판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히어링은요, 그냥 들리는 거죠. 윙윙윙윙윙윙. 광주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분들끼리 만나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히어링이죠. 듣기는 들어.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몰라.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제가 중국에 자주 가는데 중국은요,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목욕탕을 가도 시끄럽고, 식당을 가도 시끄럽고, 공연장에 가도 시끄럽고, 애들도 시끄럽고, 공연 보다가 짜증나가지고, 그 북한 그 친구들이 공연하는 거 북한 식당에서 그거 보는데 애들도 시끄럽고, 어른도 시끄럽고, 다 시끄러워. 도대체 근데 내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내가 잘하는 건 리피아오랴, 뭐 예쁘다, 뭐 이런 거. 그거밖에 몰라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히어링이라니까요. 근데 리스닝은요, 정확한 뜻과 의미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리스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2014년도에도 떠나는 믿음의 몸을 해보자니까. 내가 마지막에 결론 내려줄 건데 어쨌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위대한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만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만 나오는 그런 하나님,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만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4년 그냥 대충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신앙 말고 좀 도전하는 신앙,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술한 스모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척추 측만두 수술을 했어요.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예요. 그 녀석이 작년에 교회를 고작 10번 왔나요? 10번도 안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고 첫날인가 제가 혼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네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 3년 되지 않았냐? 근데 내 삶에 어떤 간증이 있냐? 내 삶에 어떤 기도 응답이 있냐?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래서 그랬어요. 야, 수련회 가자. 퇴원해서 누워있어도 되니까 수련회 가자. 엄마가 허락하면 갈게요. 근데 퇴원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힘들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긴 하려고 합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이런 소원함이 생겼어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적었는데, 광고에도 적었는데, 우리 10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가장 열심히 또 공부하고, 부모님과 학교에서, 교회에서 칭찬 듣는 그런 한 해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하셔. 12장 1절 한 번 더 읽고,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떠나라.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에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가 1등이었고, 공부가 1등이었고, 대학이 1등이었고, 돈이, 부모님이 1등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도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를 매겨보고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작년 같은 올해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시절에 가장 행복한 최고의 한 해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떠나야 한다. 여러분, 떠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난 설교 기억하죠? 그런 사람에게 성경 뭐라고 했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만고 진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떠나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긴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작년보다 위대한 2014년도, 아니 청소년 시절에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떠나야 돼. 떠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는데 나는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번 떠나보는 거고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될까? 우리가 2절과 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어떤 자에게 있다고요?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로마, 실로 엄청난 나라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성경에 보면 뭐래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성경에 보면 이 말은 떨친다, 이름을 떨친다. 현대 성경에 보면 이름을 날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을 떨치고 이름을 날리는 건 뭐예요? 당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이름 석자되면 닮고 싶은 사람. 신종복 누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평화교회 중고등 목사님이래. 이게 떨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축복,
이름을 날리는 축복,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공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니까요. 자, 또 하나,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 전도를 가면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학교 기도해 온 친구들 때문에 경화여고가, 경화여중이, 광남고가, 또 광주중학교가 행복한, 다니고 싶은 학교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친구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상상만 해도 그 즐거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떠나는 자. 여러분이 익숙하던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자고 싶잖아,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놀고 싶잖아,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2014년도에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주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몇 살이요? 57세도 아니고 75세 호호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떠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 할아버지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영향력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면 청소년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부러움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의 내용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또 이런 표정이었어요. 약속은 약속한 내용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 괜히 어렵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니까요. 저랑 동해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회장이에요. 고등부 회장이에요. 쟤랑 내일 보건소에서 1시에 만나기로 둘이 약속을 했어. 그럼 내일 1시까지 제가 나갈까 안 나갈까? 신종복이 거기까지 나갈까 안 나갈까? 보건소까지? 안 나가요? 동해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네. 저는 나가죠. 왜? 둘이 그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시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있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2절로 4절 이 말씀의 약속이 뻥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날 때 나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내가 어찌할 수 있나? 2014년도에 왜 제가 굳이 작년에 했던 왜 또 함께 떠났으면 좋겠을 만한 이 믿음의 몸을 시작하는 걸까? 예언 하나만 더 들까요? 여러분 보물지도가 있어요. 효건 선생님이 길 가다 보물지도를 하나 주셨어. 에이 뻥일 거야 하고 버렸어요. 감사해요. 제가 길 가다 주셨네. 난 왠지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왠지 이게 진짜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뭐 해야 돼? 일단 그 지도대로 가려면 그 지도를 뭐 해야 돼? 믿어야 돼요. 그 지도를 믿고 따라가 봤어. 따라갔더니 진짜 뭐 300m 오른쪽에 무슨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 거야. 거기서 왼쪽으로 갔더니 왼쪽으로 가나 어디 왼쪽에서 뭐 3km를 가나 3km를 갔더니 거기가 뭐가 있대. 딱 보니까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보물지도를 받았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이게 진짜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라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얼마만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이라도 믿는다면 한번 진짜 떠나보세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가 말씀에 요만큼 순종해서 갔더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요만큼 순종해서 갔더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거예요. 2014년도에 그 어떤 해보다 우리에게 뜻깊은 다른 어떤 게 아닌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성경에 나올 법할 만한, 아니 성경에 나온 약속들이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친구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시다. 야 친구야 떠나자.